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직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살고 동네를 이루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복한 일도 있고 보람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다툼이나 갈등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의 관계 속에서 삶을 잘 설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삶을 잘 설정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중심 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요소가 아니고 너를 위한 요소인 것입니다. 100% 너를 위한 정신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 안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유독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년에 스승인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교훈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 바란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잊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문 이제 이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를 때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죽음 직전의 상태로 만들고 그들이 달아났습니다. 때마침 그의 곁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예면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그 곁을 지나가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한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신음하는, 고통당하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구나. 이제는 모든 희망을 저버리고 있을 때 또 저만큼에서 뚜벅뚜벅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참으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한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겼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외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서 이염을 무릅쓰고 또 강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돈을 많이 이제 들여서라도 이 환자를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시고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30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이웃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뇌인이 아닙니다.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아픔을 싸매 주었던, 그 고통을 싸매 주었던 바로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입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입니까? 나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발견하게 된 피 흘려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을 갈망하고 내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살아가다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나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도움과 내게 사랑을 요청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게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어떤 유익이 내게 돌아올 것이냐를 오늘 우리는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내가 예면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가 바로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 인생길에서 다 빼앗기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저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구나 하고 용기를 내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27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몸 돌보는 것은 저절로 터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병들면 약을 먹습니다. 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 몸을 돌보듯이 내 이웃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했던 그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 누구에겐가 내가 한 그 행동이 바로 내가 예수님께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한 번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한 번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제 사랑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내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세드백교회 니고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많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 그 군대가 가장 좋은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또한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만나면 당신의 교회는 모두 몇 명이나 모입니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의 교회는 몇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는 1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이 모입니다, 10만 명이 모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자랑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교회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때 그 대답은 10억입니다, 20억입니다, 50억입니다. 이렇게 돈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질문이고 잘못된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교회는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꾼을 보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구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들은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씻겨 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이웃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서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또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 없는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갈 때 이웃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는 날로 날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섬김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 그 봉사의 정신을 이행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도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낑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증표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대의 최고의 여러분 종교 지도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 가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봉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애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30년 만에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졸업식장에서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버드의 지성으로 세상을 향해 헌신하고 있는지 책임감을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내가 지금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있는지 오늘 스스로 나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퀄리티는 높아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될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 부모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느냐?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내 스스로 물어보고 내 스스로 답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웃사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입었건만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부르짖었고 입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외쳤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모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